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25절 욥기 19장 25절, 26절, 27절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오늘 아침은 부활의 신비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어떤 글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깨달음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부활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때에 읽어드린 욥기의 말씀을 킹 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훗날 땅에 그가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에 벌레들이 내 몸을 멸하여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아멘. 우리는 부활 때에 우리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벌레들이 우리의 몸을 다 먹어 없이 한다 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콩팥이 다 소멸한다 하여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주님을 보리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에는 우리 각자의 신원이 보존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덤에 들어갈 당시 신체의 물적 성분이 고스란히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인간에게는 하나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정신 곧 성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존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돌아가 보존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몸과 분리되는 영혼의 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부활 시에 사람은 각자의 성품을 지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죽은 자를 부르시고 생명의 호흡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마른 뼈에게 살아나라고 명하실 것입니다. 부활한 형체는 전과 같지만은 몸에는 질병이나 어떤 결함도 그런 흔적도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개인적인 특성을 다시 지녀서 친구 사이에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지만은 이전에 가졌던 죄의 흔적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죽기 전에 인체를 구성하였던 물질 입자를 하나님이 그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의인들에게 자신이 기뻐하실 만한 몸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몸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밭에 뿌려진 곡식의 씨앗으로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밭에 심겨진 씨앗은 썩지만은 다 없어지지만은 거기에서 그 전과 같은 그런 새로운 씨앗이 나옵니다.
썩어버린 곡식 안에 들어있던 자연 성분은 결코 이전처럼 되돌아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정과 같은 보기 좋은 몸체를 주십니다. 더 훌륭한 물질 성분이 인간의 몸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탄생인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어지고 영의 몸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듯이 그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을 수도 있지만은 구주의 생명이 그의 안에 있습니다. 그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과정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세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며 이를 통하여 영원히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일부로서 그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영원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신성을 지닌 그분과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룩하신 형제 자매님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이론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이 그분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침례받을 때에 그분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론으로 끝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살아감으로써 영광의 나라에 영접함을 받을 때에 주님과 하나됨의 은총 가운데 참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는 약속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죄로 얼룩졌던 우리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이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런 일들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 되심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을 등한히 하고 심판을 피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구원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 영원한 세상이 시작될 때에 주님과 하나됨으로 영접함을 받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주시어 감사합니다. 너무나 황송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인하여 감사하고 황공하옵나이다. 이제 부름받은 저희들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